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난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언약법전의 실제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장차 가나안 정복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는 모세를 가리킨다고 하였으나 이는 모세의 역할을 뛰어넘는 일을 행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하는 바를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지만 잘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원수와 싸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어 주시어 그들이 걱정하는 모든 난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영광의 구름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만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과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그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을 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은 단지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뿐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전술이나 작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와 전략과 전술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의 신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아야 함을 엄히 경고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주상들을 다 깨뜨리며 부수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끊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변화받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확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욕망을 포기하지 말고 적당히 믿는 척만 하면 된다고 유혹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기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믿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타협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27절에 내가 내 유언문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위험은 다른 말로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8절에 보면 왕군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왕군을 보내시어 가나안 족속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왕벌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애굽이나 애굽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앞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30절에 보면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만에, 즉 단번에 순식간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거주하기도 전에 가나안 땅은 황폐화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조금씩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더디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급하게 행동하고 기다릴 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1절은 결론적으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정결한 땅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만일 불순종하여 거민을 남기거나 우상을 회파하지 않으면 그들이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여 가나안의 모든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가나안의 신, 풍요의 신, 쾌락과 즐거움의 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방의 가증한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줄 수 있는 죄악된 풍습을 온전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세상과의 분리가 아닙니다. 이는 바리새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분리가 아닌 세상의 죄악과의 분리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따라지 자기 맞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죄거룩하신 뜻이 나타나는 우리 복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하여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100배의 축복을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전생에 살아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된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하게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 경을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온 마음을 묻어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가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